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서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가 여기까지 발걸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오늘이 아주 2년 반 만에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첫날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난 2년 전에 3월 15일에 우리가 모든 예배가 이제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또 진행되었던 때가 2년 반 전이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아마 이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찬양대원들의 얼굴이 너무나 또 새롭게 보여서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참 오랜만에 얼굴들을 보셨을 텐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이렇게 또 멋지고 또 예쁜 분들이신 줄을 아마 오늘 미처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정말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먼저 인사를 할까요?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은 분도 계시고 아직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눈치를 보거나 하실 필요가 없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문제이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서로 마스크를 쓰는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이나 우리가 대할 때 그런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익숙하고 또 좋았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격이 좀 내성적인 분들은 우리가 마스크를 씀으로써 자기가 보호받고 또 익명성이 이제 보장이 되고, 또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사람들에게 또 의식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참 좋은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구나,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마스크를 씀으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스크를 쓰고 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교회에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또 성도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생각할 것은 마스크만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이 마스크 때문에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또 성도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음으로써 마스크만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디뎌서 우리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간절히 보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타주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안에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이 전서 후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바울이 교인들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먼저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 다음으로 제일 큰 도시가 테살로니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이제 과거에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먼저 이 그림에서 이 첫 번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드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바울은 그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간 곳이 2번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3번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유모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유모라고 하면 그 친엄마가 아니라 대신 아이를 키워주는 엄마를 그렇게 부를 때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친엄마가 그러니까 이 젖먹이 아기, 갓난아기를 먹이는 그 엄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그 아이를 기름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 원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엄마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은 무엇을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지 못하겠습니까?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복음을 전하고 이제 헤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어떤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함께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이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이를 낳아서 젖을 물려 기르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했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대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엄마처럼 자신들을 전물려서 그렇게 양육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바울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런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누렸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었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폭력 사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울과 교회를 어떻게 고발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래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3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그것도 밤중에 도망하듯이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에서도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배를 타고 아덴으로, 오늘날 아테네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린도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로 옮겨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 급박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왜 바울이 자신들을 떠났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린도에서 이 자신이 갑자기 떠나온,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연약한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가 엄마처럼 젖을 먹여서 길렀던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디모데를 대신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 소식을 듣기 원했고, 이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이 디모데가 전한 소식이 바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또 디모데와 실라를 포함한 이렇게 함께 전도하고 또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디모데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지금까지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는 고린도에서 너무나 핍박과 환난과 궁핍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과 그리고 바울이 사는 것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야, 그들이 믿음을 지켜야, 그들이 주 안에 서 있어야 바울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여러분 목장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목장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기 원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하게 보기 원했습니다. 왜 보기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까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것, 그들이 지금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고 주 안에 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보충하고 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하고 보충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충해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간절하게 보기 원하는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그것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져서 보충해야 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미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은 지금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더 많아져야 하고 더 넘쳐야 하는, 그리고 자신들 서로 간에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자신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많아지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의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원치 않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 바울은 그들을 낳아서 기르는 엄마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그 믿음의 상태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그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이 더 자라서 그들 사이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 많아지고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사이에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있었던 바로 이런 관계가 우리 안에도 실현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간절히 보기 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복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오늘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영원히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정말 간절하게 지금도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그런 얼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곁에 함께 앉아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바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 그 친구 목사 중에서 저와 동갑인 그런 신학교 동기 중에서 한 목사님에게 큰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작년 연말에 그 목사님의 그 아내가 사모님이 결장암 진단을 받고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너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그 아이가 기숙사에서, 학교 기숙사에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격리해야 하고 또 병원에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직접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느냐 하면, 그날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금요일 자정이 되어야 그 아이가 격리가 풀리고 그래서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엄마가 힘을 내서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제 친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병이 낫도록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살도록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며칠을 기다려서 사랑하는 아들과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작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 친구의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며칠 동안 기다려서 사랑하는 가족이 만나서 함께 마지막 며칠을 보내다가 지난 며칠 전에 목요일에 그 사모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때, 그때 그 소중한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와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또 남세현 장로님 가정이 애틀란타로 이주하셨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또 이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번 주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또 김성숙 집사님 가정도 이제 한국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이런 헤어짐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하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사무실에 그 옆에 또 제 방이 있습니다. 저를 간절히 만나고 싶으시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제 방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아주 하늘의 그 맛을, 에스프레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잔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프레소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물을 타서 아메리카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수요 예배와 또 토요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근데 늘 아쉬운 것은 늘 나오시는 아주 소수의 분들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올 수 없을지라도 정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셔서
수요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은 형제들, 자매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었다고, 간절히 보고 싶었다고 서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이 관계가 오늘 우리 안에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누리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이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더 성장하고 더 자라고 더 풍성하고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정말 간절히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눈을 들어서 형제를 보면서 또 자매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서로에게 들려줍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우리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더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더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하시고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고 더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보고 싶다고 우리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고 보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곁에서 함께 할 수 없고 또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들이 날마다 그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